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신문을 떠들 수가 없던 그 송파구 속천동의 그 단독주택에 세 모녀가 자살을 했다. 참 자살을 저는 굉장히 아주 경멸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살, 숨이 끊어진 순간에 그들은 엄청난 그런 그 놀라움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자살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그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다.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집세 그리고 마지막 그 공과금을 주인에게 남깁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고 5만 원권 연락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봉투에 놓고 나서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세 모녀가 자살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죽어야 되는가? 참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착한 사람 얼마나 착합니까? 마지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70만 원을 주인한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이제 주인한테 해를 끼친 겁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저들은 한 번도 집세를 밀리거나 한 7, 8년을 거기 살았는데 밀리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참 안 됐다. 주인이 오히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참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댓글을 다니면서 오라니까 너무 안 됐다. 정말 눈물이 나왔다. 저도 참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너무 안 됐어요. 자살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참 그들은 정직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살을 하고 말았다.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또는 뭐 정치들도 복지 사각지대의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부분의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정작 못 받는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없어도 그 보호 기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고 그냥 지금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셋이 사는데 어머니가 60살이니까 두 딸이 이제 젊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젊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두 딸도 역시 이제 몸이 아프고 그리고 어머니도 또 일하러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쳐서 이제 수입원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물론 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걸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가서 제가 그 사정을 하고 그래서 그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호 대상자,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법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거예요. 몇 사람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게 그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동양이나 이런 사람 얘기를 하면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또는 민주당의 그 대변인 같은 사람은 이 자살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도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또 돌아가 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합니다. 눈물을 잠깐 흘렸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삶을 갖다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곳에 그 교회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도미누스 플레비시라는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물교회다. 눈물교회. 주님의 눈물교회. 눈물을 흘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된 이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내일 5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사실을 추적하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데까지 연결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날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작 부분입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익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다 자기 옷을 펴고 그리고 이 나무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옷을 이 길에다 핀다는 것은 최고의 경배입니다. 자기 옷을 바닥에다 깔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최고의 그런 어떤 경배예요. 그만큼 열광스럽게 이제 환영을 받고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 가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자, 그러면 우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기 때문에 감동하셨을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한다고 막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동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며칠 뒤에 며칠 있으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당신을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우신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이 평화에 관한 일 이것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보시냐면은 지금 평화스러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평화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70년, 기원은 70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70년, 주 70년에
그 디도 장군이라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돌 첩사에 돌 빼고 거기다가 그걸 가졌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여튼 돌 하나까지 다 무너뜨렸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돌이 첨놓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서 정말 짐승처럼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2000년 동안을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저들이 평화에 가는 것을 전혀 모른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뭐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재작년인가요? 제가 갔을 때 그때 보니까 거긴 그 기독교 계열이 있고 또 유다교 계열이 있고 또 이슬람 계열이 있고 다 지역마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행객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지역에서 이쪽 유대교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는 그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땅덩어리 같은 예루살렘인데도 넘어가면 굉장히 조사가 심합니다.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집니다. 왜냐하면 테러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다가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내려가고 계십니까? 그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내려가는데 그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그 예수님의 눈물교회가 있는데 그 예수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눈물교회입니다. 그 눈물교회에서 그 창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 황금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돔이 있죠, 돔. 큰 돔. 그것이 황금빛을 띠는 그런 큰 그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보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헤롯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함락되면서 그걸 다 이제 무너뜨린 거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그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거기다가 이슬람이 거기다 그 모스크를 세운 겁니다. 그 황금 사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오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 이슬람들이 거기다가 사울을 세울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평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길. 자, 그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갖다가 바이돌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감람산 그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통곡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내려가시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 때문에 오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갑니다. 네.
율법에 짓눌려서 살고 죄에 이제 짓눌려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야 참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질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길을 지금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 때문에 아니라 그 미래까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 세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것을 보시고 오시는 것이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평화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병들고 돈 없고 가난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제 또 한 군데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도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불쌍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데 가장 오라비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를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분하셨어요.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오라비 살리러 왔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무덤을 열어라 그럴 때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가난하게 살고 돈이 없어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고 병들어서 고통당한 것을 보시면서 우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하도 되는 일도 없고 정말 그래서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헤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어지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이제 여자분이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도 했고 또는 남편에게도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성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차라리 네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나한테 말을 해줄 수 없었겠느냐. 나한테 먼저 좀 얘기했으면 안 됐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주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지금 당장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가 주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이 평화에 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흘리시는 눈물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하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뭡니까? 권고받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평안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타까움이라고 한다면 이 권고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이 권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돌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류를 사랑으로 돌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다. 다른 말하면 연루된 의미로 보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권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영원히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을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주여 축복을 드립니다.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 12번도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것이 진실하든 아니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당신이 나의 구세주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짓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민이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온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신의 그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안타까우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번 이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물론 교회들이 많이 초대교회 7교회가 다 사라져버렸고 그 후로도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려고 오셨어요.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또 구세주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들이 노중에서 뭘 했다고요? 싸웠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그 좌우편에 앉겠는가?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다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고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야속하고 그들이 미워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눈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소지만 지금의 눈물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시는 눈물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눈물교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눈물 흘리면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것 사랑으로 돌보심을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보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보고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실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의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고 정말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그 4주일 동안에 주님의 그 눈물을 정말 밝게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축제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곳에는 지금 이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황금 돔을 크게 해가지고 덮고 지금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데 이들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보세요. 신기하게요. 그 성경수를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동시에 바로 그 앞에다든지 그 현장에다가 바로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세웠으면 이해가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그 있던 곳에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만 있고 그 앞에다 크게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영국 유럽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공간들을 이슬람이 사서 거기다가 뭘 만듭니까?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거기다 술집을 만들고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받습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집단들이 하나님이 우리 지금 기존 교회들을 사서 자기네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교회가 그것을 돈 많이 준다고 해서 팔아서 그것을 그들의 이제 신 섬기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지 않겠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간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 우리 세련교회 다니면서 저는 정말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자처럼 살았대요.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제일 가슴 아픈 얘기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무엇을 해도 좋은데 나는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잘하지 않았다. 또는 누굴 본받을 사람이 없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만 손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만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어떡할 것이냐. 누구 탓할 것이냐. 그러니 교회를 나가라. 그렇지 않아도 그 시어머니가 신앙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번 주부터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저하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도 또는 사모를 통해서도 또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잘못을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나 때문에 내 말을 행동 하나 때문에 만일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걸 보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차단하는 것, 이걸 보고 오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 혹시 말로나 행동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오는데 거짓들이었다면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한 영혼만큼 안 됩니다. 한 영혼만큼 안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직분자로서 지금 어떠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도록 정말 주님이 이제는 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나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정말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시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대소율이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이 본분을 망각하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영혼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눈물을 거두고 주님의 그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 협동성이 답니다.